말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미혹하게 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미혹하게 하는 자는 사탄인데 여기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으니까 요거는 사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미혹하는 일은 이건 사탄에게 속한 일이고요.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혹을 안 당하는 게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여기 몇 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당하진 않았지만 손해는 안 봤지만 저도 당하긴 당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김재한 집사님이 재정부장을 할 때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근무할 때예요. 하루는 서울 농협 무슨 지점이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저도 서울에 있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김재한 씨가 돈을 인출하러 왔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간 이게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재정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순간 제가 와, 옛날에 우리 재정사고 났던 게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안 좋은 쪽으로 금방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뭘 물어요, 자꾸. 그 곽종범 목사님이냐고 묻고 다 물어요. 생년월일을 묻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다 얘기하고요. 통장 계좌번호 다 얘기하고 다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분 옆에 이제 돈 찾으러 왔다니까 그분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기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야, 바꿔달란다 야. 막 이래요. 야, 바꿔달란다. 그러더니 한쪽에서 바꿔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바꿨어요.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종복이 형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복이 형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함을 한 번 질렀어요. 누구냐고 고함을 꽥 질렀더니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야, 너무 잘 알아요.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나도 계좌번호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계좌번호 다 불러줘요, 자기들이. 계좌번호 다 불러주고 내 주민등록 앞자리, 뒷자리 다 알아요. 다 알고 이제 문제는 그 통장의 비밀번호만 알면 그냥 빼내가는 거예요. 빼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112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상황 설명을 쭉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역시 지혜롭네요. 당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는 돈이 인출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제가 바로 112에 한 다음에 그 김재한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근무하다 말고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껄껄 웃어요.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얼굴 이렇게 보니까 순간 한 몇 초라도 제가요 이렇게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이랬던 게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얼굴을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 미혹한다는 게요, 이게 아주 단수가, 이게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 이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내 손으로 알아서 이렇게 다 돈 지불한다니까요. 내 손으로 다 지불해. 네. 여기 대덕 쪽에,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어느 집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남편이 금방 출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0분,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딱 전화가 왔어요. 대덕에서 김천까지 나오는데 그때 길이 안 좋으니까 한 50분 이렇게 걸릴 텐데 한 30분 됐는데 전화가 딱 왔대요. 와가지고 아무개가 지금 죽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몇 분 안에 얼마를 안 집어넣으면 이 사람 죽인다. 막 이래 협박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이 그래도 야가가지고 집 전화로 왔다 그러던가 뭐 휴대폰으로 왔다 그러던가 하여튼간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신랑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랑이 세상에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이쪽 저쪽 다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급하니까 자기 있는 돈 다 집어넣고 자기 어른들 돈 다 집어넣고 친정의 어른들한테까지 해가지고 그냥 막 급하게 해가지고요. 그때 5천만 원인가 순식간에 5분도 안 됐어요. 싹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돈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 신랑이 전화를 받는데 하는 얘기가 당신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당신 왜 그러는데? 여러분들,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미혹하는 영에 한번 뒤집어 시켜 놓으면요, 이건 돈 나가는 건 문제도 없고요, 돈 뺏기는 건, 주머니 털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가 털리느냐? 하나님 나라 쌓아놓은 상금도 털려요. 상금도 털린다니까. 이게 한번 미혹이 되면요,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상급 쌓아놨던 거 다 털려요. 미혹돼가지고 다 털려요. 뿐만 아니라 뭐까지 털리냐면 영혼까지도 볼모 잡혀요. 영혼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사도 요한은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겠냐? 육신은 이거는 더러운 거다. 배고프면 먹을 거 생각하고, 또 서 있으면 앉을 거, 누울 거 생각하고, 죄질 것만 생각하고, 이 고기 덩어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는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대로 가는 거지,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육신을 예수님이 입었을 수 있겠냐? 우리 눈에 그냥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요. 유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요, 예수님이 뭐 나쁘다, 뭐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 그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었겠냐.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 진짜는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이제 쏙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거룩한 분이지, 그분은 신이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맞아, 그분은 육체가, 맞아, 그러니까 바다 위를 그냥 걸으셨지, 그러니까 그냥 문들을 닫았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지, 맞아, 그렇지, 그분은 하나님이지, 그분은 신이지, 그분이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지, 이렇게 하고 거짓 선생들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완전히 비상이 걸렸어요.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요. 말도 잘하고요, 막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요. 막 번지르르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걸 잃지 말고, 여러분들 미혹되면 일한 것도 다 잃어버려요. 미혹당하면요 하나님 나라 쌓아놓은 상까지 다 잃어버린다니까. 다 까먹어요. 입으로 다 까먹어요. 행동으로 마음 먹은 걸로 다 까먹어요.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요.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미혹 받으면, 미혹에 넘어가면 상 다 까먹는 거예요.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자칭 예수가 뭐 13명이라 그러던가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자칭 예수가 13명이에요. 13명. 아주 이단들이에요. 어디라고 그러면 다 아는 이단들이에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요즘에 안티 예수 많죠. 적그리스도들 안티 크리스찬 많잖아요. 그 안티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뭘로 미혹해요? 이적으로 미혹해요. 말로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이적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기도원 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원 다닐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꼭 기도원은요 어지간하면 목사한테 어느 기도원 간다고 하고 가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기도원에서 조금은 더 알아요. 그리고 두루두루 듣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디 가면 집문서 뺏기고 어디 가면 뭐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기도원도 많고요. 하여튼 희한한 기도원들도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 기사,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여튼간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여러분들 성령으로만, 성령의 은사로만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도 기사 이적 나타내고요, 도교에서도 기사 이적 나타내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신문에 보면 그런 거 가르쳐 준다고 목사도 대환영 이렇게 하고 신문에도 나와요. 목사들 보고 그런 거 기사 이적 하는 거 배우러 오라고, 체면술 하는 거 배우러 오라고. 서울 무슨 다리 밑에 어디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얼마 이렇게 별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요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안에 있어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짐승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한다. 여러분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뱀도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했을까요? 뱀이 먹어봐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막 먹으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기도 지금 서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도 소경이면서 자기도 못 보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사악해요. 아주 사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만 거짓말해서 속이겠어요? 자기는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남을 속이기만 하고 자기는 안 속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야 되고요. 미혹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 더 악해진다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잠언 12장 26절에 보면 악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거짓말도 자꾸 하면요 는다 그러죠.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최면이 돼요. 자기가 최면이 돼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참 간사해요. 이제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위내시경을 했어요. 위내시경을 했는데 평소에는 뭐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멀쩡했어요. 안 아프고 전혀 괜찮았대요. 근데 위내시경을 했는데 그 내시경 한 걸 이렇게 그 모니터에,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내시경한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요, 상처가 안에 막 이렇게 있고 막 피가 고여 있고 막 형편도 없대. 아물었다 터지고 아물었다 터지고 아물었다 터지고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세상에 그걸 이렇게 옆에서 봤대요. 봤는데 세상에 그거 보기 전에는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근데 그거 보고 나면서부터 세상에 배가 아파 죽겠더래요. 아는 게, 여러분들 차라리 안 봤으면 몰랐잖아요. 근데 안 봤으면 모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여튼간 스스로, 악인은 스스로 자기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자꾸 병이 커져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 꼬여요. 자기만 악을 행하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 마귀 속성이 뭐냐면요,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해요.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 여러분들 이제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지만 혼자 가서 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술 먹으러 갈 땐 어떡하죠? 멀쩡한 사람을 자꾸 끌고 술 먹으러 가잖아요. 끌고. 그게 한 예예요. 도박하러 가는 사람이 혼자 하러 갑니까? 꼭 옆에 사람 끌고 도박하러 가지. 못된 짓 하는 거는 모두 그래요. 다 악을 행하도록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꿰는 거, 이거는요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보통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사람을 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봤죠? 설득시켜가지고 왔나요? 설득시켜가지고 왔나요? 여러분들 말로 설득시킬 수도 없고 설득시켜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김천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모임에서, 요 시찰 목사님 모임에서 어디 전라도 저쪽에 어디 벌써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넘었어요. 전라도 어느 쪽에 관광을 갔어요. 하여튼간 아침에 이제 일찍 갔다 저녁에 오는 건데, 갔는데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저녁 먹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약장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약을 파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한 30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끼웃 하더니, 재밌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거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두 번째 목사님, 어디 다른 데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은 목사님도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가 얇은지 알아요? 세상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때 카드도 없는데 다 외상으로요 하나씩 다 들고 나갔어요. 하나씩 다 들고 나왔어요. 다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임에 갔는데 하는 얘기가, 그 좋더냐 뭐 어떠냐 이러니까, 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실컷 야단 맞고 그거 뚜껑도 안 열어보고 뺏기고 별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잘 사왔다 그러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다 넘어갈 정도니까요.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겠어요.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미혹해 하는 거는요,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행하도록 꼬이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 제물 먹도록 꼬인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도록
꼬이는 게 요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역사예요. 꼬임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에스겔 13장 9절부터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호적에 기록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짓을 점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묵시를 봐서 그래요. 그냥 안 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보고 자기는 똑바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본 게 거짓말이고 허탄한 걸 봤으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허탄한 걸 얘기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이 깨끗해야 된다, 영 분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미혹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 미혹하는 사람들 특징이 요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요, 교회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하면 반드시 진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봐봐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에 간 사람 2명 있어요. 글 몇 년 안에. 그 사람들 한번 봐봐요. 진리에서 떠나요. 미혹당하면 진리에서 떠나요. 두 번째, 진리에서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에서 떠나면 말씀에서 떠나고요,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당해서 진리에서 떠나면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도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떠나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수하에서 음란하듯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당하면요,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미혹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똑바로 서야 돼요. 박태선 장로예요. 장로.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 장로였다 그러대요. 우리 교단 장로였대요. 한강에서 한강 지금 둔치 고수부지 그런 데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이게 집회하는데 끝이 안 보이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대 그때요. 막 집회를 하는데 끝도 없이 그렇게 기사이적을 행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다 팔아가지고 시온성으로 들어오라 이래가지고 뭐 시온성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박수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교 전문대학까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으로 넘어가 미혹당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도 다 망해요. 집안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오면요, 아예 만나지도 말아요. 만나지도 말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 안 당하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애들은요,
유치원 애들은요, 사탕만 하나 줘도 졸졸 따라가잖아요. 사탕만 하나 줘도 졸졸 따라가서 유괴당한다니까요. 근데 성장해 봐봐요. 오라 그런다고 가겠어요? 잡아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삼가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들도 당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대충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요, 대충은 알아요. 거기 미혹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왜 우리 교회가 무슨 구제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제사업 하러 갔다가 신천지인지 뭐 신발집인지 뭐 그걸로 도망갔대요. 거기 구제하러 가서 신천지로 넘어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업을 안 하니까 구제 사업 하는 데 가서 봉사한다고 갔는데 그게 신천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미혹당하니까, 진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못 돌아와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돼요. 미혹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돼요.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예요. 미혹하게 하는 자. 제가 고구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한 박스를 이렇게 사다가 아낀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고구마 뾰족한 그 부분이 이제 이게 거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고구마가 이렇게 약간 좀 뾰족하고 한쪽은 좀 밑에 둥그렇잖아요. 그 뾰족한 그 부분이 머리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쪽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꺼멓게 딱딱하게. 그래서 아까워서 그거 이렇게 삐져내고 삶아서 먹어보면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한번 썩은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딱 썩었으면 방법 없어요. 잘라내야 돼요. 미혹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이 들어오면 인정사정 없이 이단들은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문 들어오는데도 보면 이단 출입 금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쫓아내다가 왜 우리 끌고 나가냐,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전국 교회에 저게 다 붙어있어요. 이단 빼놓고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시작.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잘 들여보내잖아요. 집에 들여놓지도 말래,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래.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죠. 휴게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서명 좀 하라 그러는 거, 그거 해놓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도 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에 또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몰몬교가 이제 와가지고 그 똑똑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들 영어 공부 좀 시키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영어 소리에 그냥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영어 배우겠다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영어는 잘 배웠겠죠. 그렇게 배운 영어, 그 영어 가지고 나중에 뭐 할까요? 정신 아예 발 들여놓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인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도 말아라. 예. 어떤 분이 그러대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이래요. 왜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는 네 원수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원수가 맺었다, 그거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드는, 이거는 마귀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건 집에 들여놓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런 교훈,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